오늘 말씀의 제목은 25응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 성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막, 그리고 성소, 또 성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모든 물건들을 만들 자세한 설명을 이제 모세에게 전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홀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장로들과 지난주에 함께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만 따로 불러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재료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든 율법을 이제 25장부터 자세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은 4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과 그리고 그 Ark of Covenant라고 그러죠. 언약궤가 있는 곳에 어떤 재료와 예물을 들여서 만들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이제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향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주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대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소, 다른 말로 성전, 지금 우리 말로는 교회. 그거를 여러분이 한 주간 평생을 두고 내 언약을 딱 찾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평생 우리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몰아버리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홀로 응답 다 받아도요,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홀로 어디 길거리에 가서 워낙 성격 좋아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말고 홀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와 방향 맞추어서 세계 복음화까지 인도받고 후대에게 이 언약과 내가 체험한 복음을 전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볼 성막의 내용들을 보면서 성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뭐냐면 성전에 관한 거예요. 자, 성전 이전에 오늘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성막이 먼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 성막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오늘 25장부터 해서 길이, 색깔, 재료, 그리고 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으로 완성된 곳이 언제죠?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었어요. 다윗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솔로몬 왕 때 7년 6개월이 걸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그 멋있는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불태워서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완벽하게 다 지었는데 왜 적군이 들어와서 무너뜨리러 하나님이 만드셨죠?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고 멋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지만 그 내용인 복음과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빌딩이 멋있게 만들어져도요, 그 안에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그건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그거는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물건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역사를 잠깐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바벨론 포로 갔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왕을 일으켜서 아하수에로 왕을 일으켜서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1차 귀환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때. 그때 이제 갔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그 전 모습처럼은 못 회복하지만 작게 회복을 해요.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시켜놔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또다시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폐허가 돼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신약 성경 시대인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속국이 돼 버리잖아요. 완전 나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로마에서 이제 속국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거버너를 예루살렘 지역에 보내놔서 그거를 짓게 만든 거예요. 46년을 걸쳐서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 앞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본인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나타나서 돌 위에 돌 하나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의 언약 그대로,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어요. 1성전은 솔로몬 성전, 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헤롯 왕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전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3성전이 지어지길 기다리고 물건들을 구약 그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벽 하나만 남아서 아직도 못 짓고 있어요. 그걸 보고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떡하니 이슬람 모스크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3성전은 절대 지어지지 않아요. 왜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성전을 왜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 가나안 땅 광야를 가는데 어려운데 아니 지금 돈도 없는데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심벌이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단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인간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리스도 모르는 하나님 자녀 아닌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인 거로 만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속습니다. 그 사람의 착한 모습 보고 속고요. 저 사람의 대단한 막 성취를 보고 속고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성전임을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25장부터 설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역사가 흘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뭐 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24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이나마 맛봤던 게 지난 장이었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장로들과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두 아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하면서 먹고 마실 날이 오겠죠. 그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세계복음화 된 이후에
근데 그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맛봐야 될 게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신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거 진짜 믿고 정말 붙잡으면요, 여러분 삶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자범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 못 누리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통로 함정 틀 계속 싸우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옛 체질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오늘 메시지도 똑같은 거예요. 제 메시지는 항상 똑같아요. 복음 붙잡으면 돼요. 복음화되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거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거 아신다니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 예의는 차려야죠.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만약에 함께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실망할걸요? 그죠? 부부니까 사랑하고 더 퍼주고 넘어가고, 자녀니까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그 못난 모습도 보면서 넘어가고, 때로는 짜증내고 서로 소리 지르고 때로는 화도 내고 이러는 거지, 남이면요 말 안 하죠. 근데 봤어. 그럼 어떡하죠? 실망. 그리고 뭐 하죠? 정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조금 숨길 필요 있어요. 왜냐? 아니 어떻게 다 우리가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까? 그럼 가족이 돼야지. 때로는 가족하고도 다 안 보여줄 때가 있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부는 아직까지 뭐 방귀도 안 튀고 뭐 그러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도 있대잖아요. 왜? 때로는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점잖은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 그대로 딱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있는 척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대단한 척을 해요.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단한 뭔가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웃으십니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그 결단하고 조금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 매일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안 되는 거 놓고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내 모습이 때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내 중심 아시지 않습니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두 번째 질문에 뭐라고 그랬죠? 너무 답답해서. 배반한 것도 창피한데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반했잖아요. 하나님도 참 짓궂지.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답은 하나야 돼요. 주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문제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마음. 문제는 뭐냐? 교만한 마음. 문제는 뭐냐? 홀로 낙심하며 교만한 마음. 낙심과 교만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갖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성막과 성전을 만들려고 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21세기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초대교회 언약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면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막 모든 가는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고 말씀 운동, 전도 운동하고 우리 못 한다니까요. 근데 뭐 하면 되냐? 그거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안 돼도요,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돼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초대교회 언약 위에 세워지는 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가 무슨 언약 위에 세워졌습니까?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갈보리산 체험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갈보리산 체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모습이 어때도 내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행복 찾지 마세요. 즐거움은 얻을 수 있어요. 재미는 얻을 수 있어요. 잠시 기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행복은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모든 인간은 절대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원죄는 당연한 거고 자범죄도 우리 신자들도 해결 못해요. 저주 재앙, 죄 때문에 오는데 죄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거 용서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십자가 피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와 방종은 달라요. 프리덤하고요, 내가 셀프 인더전스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프리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무슨 자유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의 자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생각과 헌신을 하는 자유. 그전엔 못했잖아요. 알지도 못하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어쩌다가 말씀드려야지 세계복음화를 딱 붙잡지 평상시에 못 붙잡는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뭐냐면요, 복음의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을 핑계대면서 방종하는 걸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답내세요. 어떤 실수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막 그걸 악용하고 이러는 사람이 문제지, 저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지 않다라고 봐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유혹에 속아 넘어가고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걸로 결론 안 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갖고 확신 갖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죄할 수 있어요. 내 모습 보고. 아유, 네 꼬라지 무슨 예수 이런다니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은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실수했다, 빨리 회개하면 돼. 그럼 뭐 하면 되냐? 빨리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위에 초대교회가 섰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복음으로 남났기 때문에 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설명하셨다고 했어요. explained. 그래서 개개인이 12사도와 120명의 다락방에 모인 문도들이 뭐 하도록? 미션 붙잡도록. 남은 평생의 이유, 목적, 방향을 설명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은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들면요, 권태기 오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살지? 막 방황 옵니다, 여러분. 방황 오면요, 답이 없으면요,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생각이 돌아다닌다니까요. 안정이 안 돼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살지에 답이 없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받았던 감람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나라, 선교, 전도, 치유, 서밋 237이 돼야 돼요. 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은요, 개인이 이 답이 딱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지역 복음화하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도운동하는 교단과 그리고 단체가 하나 돼버린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또 약속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를 약속하셨어요. 마가다락방 체험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 놓고 진짜 하루에 한 번은 집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학업, 여러분 IQ 뻘짜대니까 우리 랩런트들 별로 그렇게 안 똑똑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바벨론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천만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학업 놓고 단 한 번은 정말 체험해야 돼. 정말 내가 안 되는데 이해 못 하겠는데 어떤 서브젝트를 딱 놓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과 이 렘넌트에게 주셨던 세상이 체험할 수 없는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크리스천들은요, 연예인들이나 뭐 스포츠 선수들은 뭐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업적을 이루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UFC, 우리나라 그 코리안 좀비라고 하는 정찬성 선수를 이겼던, KO 시켰던 그 하와이의 사모아인 출신은 맥사 할로웨이라는 사람이 그날 이제 KO 시키고 승자니까 인터뷰를 딱 한 겁니다. 그 인터뷰 했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말이 뭐였냐? 영어로 이제 말한 거예요. I give all the glory to my Savior Jesus Christ. 내 모든 영광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온몸이 문신이거든. 저는 그래서 그 사람 이미지가 얘는 그냥 뭐 마약하고 막 이런 친구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한번 비디오를 찾아보니까 얼마나 겸손한 친구인 줄 몰라요. 다른 자기 싸우는 사람을 올리고 리스펙트 해주고, 평상시도 그랬어요. 물론 때로는 막 싸우는 사람이니까 터프하죠. 근데 이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산업인들, 정말로 하나님께 지혜와 내 업에 증거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그 자리에 섰을 때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주시는 미션과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무슨 말이죠? 사도들은 신약이잖아요. 선지자는 구약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코너스톤. 그러니까 코너스톤이 건축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코너스톤을 딱 정하고 건물이 진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모든 세워지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모퉁이 돌 빼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건축도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겨우 구원받아서 왔어. 그래서 어떻게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집같이.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평생 성전을 짓는 거예요. 평생 서로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하고, 그래서 뭘 세워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초요 근본이 돼야 돼요. 이걸 놓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개인이, 내 가정이, 우리 렘넌트 언약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그 교회와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뭐를 말씀하셨어요? 예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게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올바른 헌금관을 렘넌트 때부터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 헌금관이 있어야 돼요. 뷰,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보는지. 오늘 출애굽기 25장 2절에 딱 말씀하시죠.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내용을 다 설명하세요. 금, 뭐 어떤 하나하나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뭐냐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헌금 강요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안 해서 그래요. 이 말씀 제껴버린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헌금을 강요한다고 헌금을 내겠습니까? 오히려 더 안 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다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7절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마음에 정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정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똑같이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자를 하나님은 더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액수가 작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 일부를 드려도 어린 렘넌트가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와 세계복음을 넣고 드린다. 그거는요 $1,000,000보다 더한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원래 교회는요 주보에 이름 같은 거 적으면 안 돼요. 헌금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게 다 이렇게 보여지고 신경 쓰이잖아요. 원래 헌금은요 이거 돌려서도 안 돼요. 그냥 어디 딱 갖다 놓고 알아서 픽스하도록 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워낙 도둑놈들이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일 많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막 뒤에 놔두만 어느 놈이 통째로 빼가지고 여러 번 있었거든 그런 일. 그러니까 기쁜 마음을 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 9절에 하나님이 성막과 성소를 뭐라 그래요? 내가 거할 처소니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아니 어떻게 건물이 하나님을 가두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 그 장소에 거하시겠대요.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요 조심히 지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생츄어리, 강단, 그리고 교회 장소는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짓는 모든 거는 거룩하게 짓는 거예요. 거기 시작이 어디라고요? 기쁜 마음. 억지로 막 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이 하니까 이래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인의 예물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언약 공동체를 짓는데 우리가 모슬렘 사원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와이프 그 같이 일하는 모슬렘 여자 우리 동네에 몇 년 전에 세웠거든요. 거기는 그 뭐 사인도 없어. 뭐 무슨 이슬람 뭐 마스크 이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떤 날만 되면 파킹하시 그냥 꽉 차버려요. 물어봤대요. 저 어떻게 지었냐고.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딱 정해가지고 그냥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헌금 담아가지고 그냥 딱 지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모슬렘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우리 후대들에게 코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완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요 모슬렘보다 나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천주교 성당 몇백 년 걸쳐 그 우상단지를 세웁니다. 그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뭐하지요? 유럽에 사람들 여행 가잖아요. 그 멋있는 건물 보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템플 지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나라 문화재가 돼버리잖아요. 저는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물을 드리냐가 다예요. 여러분 절대 헌금은 부담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도록 여러분 형편에 따라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갖고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냐? 그 세 번째,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후대 운동과 새 뜰을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부모한테 용돈을 받다, 용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던 헌금 시간에는 기도 딱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커서 한 교회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전도자들을 세우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헌금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빛의 경제를 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아시지. 근데 기도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민수기서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느니. 레위 지파는 예배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요. 가나안 가서. 아무 어떤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나머지 지파들의 11조를 걷어서 레위 지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서 완전히 초집중할 수 있도록. 구약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바울과 전도자들이 교회에 7 집사를 따로 딱 세우죠. 성령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 지혜 있는 자를 딱 세워서 뭐 하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일을 다 맡겨버려요. 그게 교회 기준이고 11조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11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나중에 딱 일하면은 아예 딱 생각부터 딱 정해놔야 돼.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안 되면 나중에 하기 힘들어진다니까. 여러분 11조는 구약에서는 그냥 100% 의무예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 하고도 살아야 돼요. 왜? 다 드렸거든. 신약에서는 뭐 했죠? 그냥 공동생활 했어요. 왜? 핍박 시대니까. 사도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고 나서 어떻게 했냐, 다 분배를 한 겁니다. 마치 사회주의처럼.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신약의 모습 보고 하나님의 뜻도 사회주의다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그거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하는 거고. 신약에서 11조가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에 답하시면 돼요. 저는 의무 아니라고 봐요. 근데 10의 1조를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러셔야 되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10의 9조를 하고도 내 가족을 챙기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응답받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록펠러가 그랬잖아요. 물론 특별한 사람이 그러죠.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요 특별히 마지막 거로 들으시면서 부담 가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중에 할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저에 관해서, 제 헌금관에 관해서. 자,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땠죠? 생명을 걸고 전도자로 도왔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일에 전문성을 갖고 기도했겠냔 말이에요. 가이오는 어땠죠?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돼도요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응답은 나중에 하나님이 내 능력과 수준 따로 와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해야죠. 그게 안 돼도 내 중심은 그렇게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록펠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세 이후에는 완전히 삶이 이상하게 됐지만 록펠러는요 시카고에요 2,000개 교회 넘게 세웠어요. 그리고 10몇 개, 제가 알기로는 한 20몇 개의 대학교를 세웠어요. 록펠러는요 그냥 하나님이 이 복을 쏟아 부으셨다니까요. 이 사람은 복음도 제대로 못 깨달았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의 말을 딱 순종하고 1시간 전에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한 겁니다. 엄마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완전히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기도, 산업. 그래서 완전히 교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쏟아 부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 자녀 그렇게 교육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목회자의 오른팔이 돼야 될지 여러분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랩런트들 전에 여러분 먼저. 제가 이번에 시카고 갔다 왔잖아요. 월요일날 화요일 밤 늦게 돌아왔는데 거기 이제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RC의 총무죠. 제가 이제 전체 진행을 담당하고 진행 총무고 그 전체 이제 담당하는 총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아주 괜찮은 청년이 있대요. 이 친구가 프로모션이 돼가지고 막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높나 봐요. 그 어느 날부터 이제 이 친구가 일주일마다 이게 500불씩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가끔은 막 몇천 불씩 하고. 그래서 이제 재정 담당하는 장로님들이 이제 얘를 이제 본 겁니다.
그러고 이제 계속 헌금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헌금이 줄어들대요. 그 장로님 물어봤대요. 뭐 혹시 뭐 일이 뭐 잘 안 되냐 뭐 있냐. 근데 뭐라고 하냐. 엄마가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고 그래서 그 소리를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듣고 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렘넌트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엄마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고. 그 렘넌트는 당연히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드린 건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엄마 안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 교육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진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주역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우리가 세워야 할 지역교회 성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흐름 안에 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생명, 복음, 전도운동. 거기에 유일한 방법은 한 메시지로 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메시지와 말씀으로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요, 사실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목사와 말씀이 안 통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되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의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게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여러분 혈관이요 갑자기 막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강단 말씀 잘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오늘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성전을, 어떤 교회를 세울까? 그럼 거기에 대한 나의 헌금관을 내가 어떻게 잡고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기도가 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년 우리 교회 1년 기도 제목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매일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전도, 선교가 통해야 돼요. 마인드가 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군대가요, 장군이 명령을 계속 내리는데 맨 밑에 이등병이 갑자기 대든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감독이 전략과 전술을 갖고 선수들에게 이렇게 시합 전에 말하는데 어떤 조금 특출한 선수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 팀은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완전히 뭔가를 다 흐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선교로 하나 돼야 돼요. 지역 복음화를 위한 시스템을 세우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시작이 뭐냐? 다락방, 말씀운동이에요. 생명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부터 계속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통해 말씀 듣고 생명 얻을 말씀운동하는 다락방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역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예요. 여러분 그거 응답 안 받으면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 듣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로 생명운동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내 산업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공동체 되도록. 여기에 대한 거는 목회자의 색깔이 강하죠.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이 그 목회자의 방향과 색깔과 맞아질 때,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늦게 하시는지 제가 항상 기도하는데 제 그릇이 아직 준비 안 됐겠죠. 근데 제 나름대로 꿈꾸는 목회와 교회 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론,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떻게 되냐?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는 자의 힘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함께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누가 뭐래도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보좌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고 능력 주셔야 되고 교회, 사역, 모든 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두 번째,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뭐냐? 전도의 힘이에요. 한 명만 사실 있으면 됩니다. 진짜 현장에서 응답받는 전도하는 평신도 한 명.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명이 정말로 목사가 할 수 없는 현장에서 불신자와 만나는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번에 알류에 오신 우리 마약 그 치유 오랫동안 하신 그 목사님이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한 명 내일 나타나는 불신자를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뭐 수백 명 정도가 아니라 뭐 전 한국에는 이미 뭐 마약하면 그분으로 딱 정평이 나 있어요. 이번에도 LA 가서 한인 회장 만나고 뭐 저쪽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벌써 몇 년 전부터 문 열리고. 그 왜 그러냐면 불신자 한 명을 만나서 말씀 운동, 생명 운동 했는데 완전히 막 폭발처럼 전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그런 사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좀 하나님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도록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내 달란트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하는 거냐? 치유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지속하는 거는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치유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딱 그 복음 하나로 내 모든 창세기 3장의 체질, 각인 뿌리, 내 삶에 안 되는 부분 정말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어지는 은혜 있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 답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구나가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 살리는 달라스 복음하는 성전과 성막, 성소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성막 그 안에 지을 모든 것들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경제가 안 돼서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주신 복 따라 하나님 앞에 정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전도 위에 지역 복음화 위에 하나님 앞에 참된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른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헌금관을 갖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역들 될 수 있도록 기도가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한 명도 경제 때문에 헌금에 관한 부분에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이 기도의 비밀 붙잡고 내 업을 놓고 내 현실을 놓고 정말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